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14장 3절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그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가게 될 때 또 막 가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해 주셨는데요. 이제 또 다시 돌아갈 때가 돼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주님이 되게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봐보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은 여기서는 이제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그 화를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를 냈다고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분개했다고. 영어로 가보면 인디그넌트리 굉장히 화를 버럭 내는 거죠. 그냥 왜 저래 이 정도가 아니라 분개했어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비싼 향유를 한 방에 깨트려가지고 머리에 한번 붓고 지금 이 귀한 향유를 그 다음에 이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개하기까지 화를 낸 이유는 뭡니까? 과하다는 거죠. too much 해도 너무한다. 너무하잖아요. 이 비싼 향유를 한 번에 깨트려가지고 그러면서 화를 냈잖아요.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얼마짜리 향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
정도였는데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라고 하면 1년 연봉 정도인 거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연봉이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런 이제 그 옥합이었는데 이걸 깨뜨렸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래서 과연 얼마짜리 정도의 향이었으면 제자들이 그래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 그래 인정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성경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향유는 틀림없이 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귀한 향유였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굉장히 귀한 향유였겠죠. 마리아에게는 그 향유가 어쩌면 그 이상이라도 예수님 앞에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의 가치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성을 내고 화를 냈던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가 다른 것이었던 거죠. 300데나리온은 너무 과한 것이었던 거죠. 여기에 봐보면 여기서 봐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물론 가룟 유다도 그랬고, 가룟 유다와 함께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함께 이렇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허비하냐? 이렇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교회사를 배울 때 그 빌라델피아 교회 배웠었죠. 그 내용 이제 이렇게 배웠고, 또 형제님이 주신 이런 교재를 이렇게 제가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성경 말씀,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그 재침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루터, 마틴 루터,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그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자 했던 이런 분들을 잔혹하게 핍박을 하고, 그 교재 보니까 화형시키고 태워 죽이고 수장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동안 종교개혁의 그 창시자였던 그 형제님, 그 놀라운 분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그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말씀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 재침례파 그분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걸 듣고 제가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구원받으신 분들이면 기본적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을 보면 뭔가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천국에서 가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얼굴을 마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순수했던 그분들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 세상의 어떤 세력들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타협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분들이 그런 걸 후회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저기 돈의 문제. 그렇게 훌륭했던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보니까 그 제침내파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죠.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진리에 굳게 섰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를 믿고 지키는 것과의 사이에는 이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진리를 자기들이 아는 진리에 굳게 섰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 여기서도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온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십자가 앞에 다 다다랐는데, 근데 한 여인은 그 어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제가 2만 원 주고 뭘 이렇게 샀는데 사고 나서 바로 옆집에 가보니까 그게 10,000원인 거예요. 이거 돈의 가치를 떠나서 이제 막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고 자기들이 평가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고 제자들은 주님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참고로 이 바로 뒤에 가보면 가룟 유다는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얼마의 가치에 팔아넘겼습니까? 은 30에 팔아넘겼잖아요.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가치는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런 헌신에 대해서 화를 냈겠죠.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여러분 삶의 어느 정도를 이뤘을 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 그게 예수님의 가치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랬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삶으로 지켜내는 데는 차이가 있었던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제 얘기인 거죠. 내 삶의 어느 정도를 정말 잃어버리고 희생했을 때 이 정도는 주님을 생각할 때 아깝지가 않아. 이 정도는 주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찬성에도 불렀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얼마만큼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이전에 이런 교제를 하셨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기를 얼마나 비워야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그 충만하셨던 그분이, 정말 충만하셨던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비워야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까?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에 선을 그어놓고, 그래, 이럴 예배는 반드시 나가야 돼, 주중 집회도 가급적이면 참석해야 돼, 헌금도 11조까지는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 이상 그건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제자들처럼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것은 화를 내고. 제가 그 직장 다닐 때 이제 저희 상무님한테 가서 제가 선교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이제 제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 어느 정도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고 그래 뭐 알겠어.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얘가 몇인데? 참 이 여인을 보면 옥합을 요즘 제가 이제 이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가지고 한 방에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냥 뭘 갖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잠깐 보여드리고 쓰고 다시 갖고 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미련 없이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그냥 탁 깨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한 번 쓰려고, 그 주님을 한 번 주님 앞에 머리에 기름 부으려고 한 번 그걸로 그 300데나리온 되는 거를 깨트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막 붕괴를 했는지도 모르죠.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는 거는 일말의 미련도 없고 완전히 그냥 드렸다는 거잖아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국에 와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가면 뭔가 좋을 것 같고, 한국에 가면 애들도 한국 가고 싶다고 하고 이렇게 한국에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딱 왔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누렸던 뭐 이런 거는 이미 끝났더라고요. 저도 이미 저희 옥합이 이미 깨져버렸더라고요. 근데 막 자꾸 이제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 얼마만큼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과하다고 말할 수 있나? 주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가치인가? 내 얼마만큼을 드렸을 때 그게 과하다고 할 수 있나? 참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아는 것과 믿음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제친제파 그 사람들처럼 이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거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랑한 것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뭔가가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그냥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이라는 거죠. 배설물.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더러운 배설물인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아는데 또 그리스도를 얻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건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지고 자려고 누웠더니 이렇게 주님은 간대없고 오직 머릿속에 이렇게 집값 생각밖에 안 나고, 만약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온통 하루 종일 생각 속에 그냥 복권 생각밖에 안 난다. 그럼 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이 옥합을 허비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허비라고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14장 다시 가서 보시면 그때도 한번 교제했지만 주님은, 성경은 이걸 매우 값진 향유, 매우 값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녀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향유가 지금까지 있으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참 저부터가 이렇게 아는 것과 정말 이 믿음을 지키는 사이에 좀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 마리아가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She did what she could.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됐어요. 이 마리아가 무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대단한 전도를 한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누구처럼 몇천 명이 구원받게 하고 이런 일 했던 거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뭔가 막 대단한 걸 하고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뭔가 그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앞서간 선배들이 하셨던 막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뭔가 저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또 제게 맡기신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누구가 했던 것처럼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성도님들한테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을 이렇게 기대하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참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저한테 맡기신 일,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 동일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작은 일들,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 이렇게 평안히 거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이 대단한, 우리 사람들은 뭔가에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대단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여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충성되게 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서로 이 여인이 주님의 죽으심을, 그 전에도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기름을 부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다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이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해주셨던 이 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주님이 9절에 보시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왜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마리아도 이 당시에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말씀이야? 우리 생각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이 세상에서 수명을 30년을 더 연장을 해주겠다. 내지는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해주겠다. 뭐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참 환난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다가 가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축복들 우리 기대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아주 먼 훗날의 축복인데 근데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제가 필리핀에서도 이 말씀을 교제했거든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디나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진짜로 증거가 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감동을 받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제가 그 몇 명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게 비느하스 민수기 25장 11절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때 그 발람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이 미디안 백성들과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 백성의 우두머리 된 자들부터 해가지고 음행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백성들이 통회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그 이방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가증한 일이죠. 근데 그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죠. 그 창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두 사람을 죽이잖아요. 거룩한 분노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두 번이나 그 말씀을 하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이 비누아스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제가 이렇게 느끼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감동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생각하는데 이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이 하나님의 질투심. 그랬을 때 비누아스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해주셨냐면, 너는 그 평생 편안하게 살다 죽을 거다, 너의 대적이 없을 거다, 이게 아니고 비누아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언약, 영원한 축복. 우리들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으로 오지도 않고 이게 축복인가 이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영원한 축복이었다는 거죠. 우리 그 엊그제 기도 집회 때 그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수르, 이스라엘과 원수,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한 그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니느에서 아수르 수도 니느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요나가 가기 싫었겠죠.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몰랐던 거죠. 그러나 그 요나를 쓰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 박넝쿨도 아끼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면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좌우를 분면치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을 봤더니 왼손 오른손을 구분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몰라서 그렇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이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않을 수가 있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질투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비누아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건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다.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그 다윗이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8절. 7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그 집을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너는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11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 다음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시를 영원히, 왕위를 영원히 보존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기가 막혔다고.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그래서 다윗이 저희가 생각해봐도 그 생애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대적도 다윗을 무찌르지 못했고, 정말 지금도 전 세계 이름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셨습니까? 근데 19절에 봐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베풀어준 그 축복을 주께서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적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다윗 시대 때 다윗을 축복했던 이 축복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is was not enough in your sight. 이것은 당신 눈에 볼 때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당신 눈에 볼 때 이것을 충분치 않게 여기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 사람들을 향한 축복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이 의미가, 이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것들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가.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성도님들 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좀 해주시면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몇백 년씩 있을 것 같지만 불과 몇십 년 후면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43절.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다. 얼마 전에 형제님께서 어떤 형님께서 거룩이라는 말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고 그러셨는데, 네, 아멘이고요. 저는 이 영광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설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합당한 단어입니까?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예비해두고 계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그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해놓으셨다. 이 세상에 누가 자기에게 영광이란 말을 붙여서 쓸 수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영광이란 말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계시록에 나온 대로 오직 어린 양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감사가 되고요.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또 자기의 정말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깨뜨렸고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한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저희 가정은 그 3월 30일 때 그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제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